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셨냐면, 예전에 어느 교우집을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인 집은 유별나게 개를 사랑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개 이야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 집에 개가 두 마리 있었답니다. 하나는 진돗개였고요, 하나는 흔히 말하는 똥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대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어느 한 개가 그냥 막 짖어버리는 거예요. 막 왕왕 하면서 아주 사납게 짖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저렇게 사납게 짖는 것을 보니까 용맹학으로 소문난 진돗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집사님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용맹한 개는 짖질 않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이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왔냐라고 반기는 게커녕 그냥 한번 탁 보고 그냥 이렇게 얼굴 팩 돌리더랍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였다는 것이죠. 집사님 생각은 이렇답니다. 개는 약할수록 크게 짖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히려 반대로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실력 있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업을 자랑하지 않고, 미모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치장하지 않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배운 것도 자랑하지 않고, 힘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 있고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저는 텔레비전 그 광고 CF 가운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CF가 한 가지 있어요. 자동차 CF인데요,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CF를 만들어내기까지 원래 그 회사는요, 소음이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순식간에 불식시킬 수 있는 CF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카피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강하다, 쉿 하면서 땡땡땡이라는 자동차를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광고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소음이 없는 자동차, 아주 조용한 자동차라는 그 인식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베스트셀러 카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행복, 가장 첫 번째 축복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분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귀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러한 행복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일컬어서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이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보았지만 기억을 우리 되새기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것은 세 가지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고,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8가지 복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심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가난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심령이 무엇이며 또한 가난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심령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는요,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바울 서신에서는 특별히 이 푸뉴마를 속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이요 라고 번역해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마음이 가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유리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커피 사장님도 계시지만 유리병이 2가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는 커피가 가득 담겨져 있는 유리병, 또 하나는 그런 빈 유리병. 여러분, 2가지 병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커피가 들어있는 유리병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커피가 들어있는 그 유리병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유리병에 값비싼 향수,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그 향수를 담는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같으면 그 귀한 향수를 어느 병에 담겠습니까? 커피에 담겨져 있는 그 유리병에 담겠습니까? 아니면 빈 유리병에 담겠습니까? 커피가 담겨져 있는 유리병은 따라내야 되고,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희석을 시켜야만 그 향수를 넣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보통 같으면 그냥 빈 유리병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인 파산 상태이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텅 빈 상태를 일컬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박한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성동일 씨라는 그 탤런트를 아시나요? 성동일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요. 이 성동일 씨가 주연한 영화 탐정 리턴즈라는 그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권상우 씨와 더불어서 아주 재미있는 코믹 이제 그 수사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연 배우인 이 성동일 씨가 한 일간지 신문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원래 이 성동일 씨는요, 1991년도에 SBS 일기 탤런트 공채로 채용이 된 그런 연기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한결같이 연기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성동일 씨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생계형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연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소처럼 우직하게 일을 했는지요. 그는 단역이든 주역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119이든 아니면 영화든지 간에 하여간 자신에게 그런 어떤 배역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 프로그램 패널로도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자에게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후배들이 제게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절실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갖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고 나는 또한 사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절실하게, 절박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연기를 시작했고 지금도 주는 만큼 연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 성동일 씨는 이처럼 가난을 떨쳐내기 위해서,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처럼 절실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마음이 과연 여러분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만큼 절박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소유할 정도로 절박한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바로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신천지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로 이름을 바꾼 안상홍 증인회, 이러한 이단들은요, 자기 교주들이 만든 가짜 천국에 대하여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핏대를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단도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가짜 천국을 소유하면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의 가난, 곧 겸손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요, 가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절 묵상해 보면서 이 가난이 이렇게 좀 있는 것에 대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좀 뭔가 잘못 보았나 싶어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난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할 때 뭔가 좀 넉넉하고 풍성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예요.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좀 돈이 있어야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뭐 선교사님을 돕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건강도 좀 넉넉하고 풍성해야 우리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단기 선교도 떠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을 떨쳐내어야 우리가 인생을 심취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난은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궁핍하고 없고 구차하고 빈곤한 상태가 바로 가난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난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을 아무리 두둔하고 또 두둔해도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가난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단사를 다뤘지만은요, 우리가 읽게 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아주 그냥 그 자리에 가난을 복으로 선포해 버리시고 마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또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왜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요, 헬라어로 푸토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푸토쿠스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구걸할 정도로 아주 빈곤한 상태가 바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가난을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난의 상태에 빠진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하실 때 거지 나사로의 상태가 바로 이 푸토쿠스의 상태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는요,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면서 살면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전적으로 부자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도 병들었어요. 막 긁고 가렵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나사로를 두고 누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하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한 가난은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궁핍하고 마음이 움츠려져 있고 마음이 굽실거리는 그런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라면, 그런 마음이야말로, 그런 심령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마음이 이처럼 거지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은요, 자신이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가 494장 3전인데요.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교만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아라는 왕인데요, 우시아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의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에 왕에 등극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그래서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처음에 이처럼 우시아를 평가를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겸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고요, 이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까지 이 우시아 이름이 퍼지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보면 최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예요.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교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냐면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향은 누가 해야 합니까?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만 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진 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그리고 아사랴와 뜻을 같이 하는 80명의 제사장이 이 우시아 왕 곁에 섰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손에 향로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이마에서 나병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성전에서 나병이 났다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즉시 제사장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가두었어요. 우시아는요, 마음이 교만해진 그런 상태에서 이처럼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부정한 우시아는 나중에 열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교만한 우시아는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까지도 교만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야 됐던 것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참 모습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신데,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과 겸상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나 나병 환자나 안진병이나 귀머거리나 귀신 들린 눈먼 자들과 같은 이런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만약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절대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늘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의 가난을 팔복의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가난, 곧 겸손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광교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처럼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최고의 복인 천국을 허락하셨을까요? 천국을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거주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이것이 바로 왕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일 첫 번째 천국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또한 충만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천국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 천국 이 에덴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낙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국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요, 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면은 저 하와이나 혹은 아니면 어디입니까? 보라카이 아니면은 타히티 같은 자연 경관이 아주 멋진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천국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확장되어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업장이,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학교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천국은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확대되고, 또한 더 이렇게 또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천국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한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겸손해지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저 천국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곳에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또한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픈 곳이 없는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치유와 온전함이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이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즉 천국을 우리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의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두려움에서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에서도 자유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그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하거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집합돼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집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텅텅 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팔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그리고 경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다, 내 가정은 천국이다, 내 사업장은 천국이다, 내 직장은 천국이다, 내 학교는 천국이다는 깊은 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 다른 수험생으로, 그리고 대학생으로, 그리고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앞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경험한 우리 사장님들이 고객으로 온 모든 손님들 예수님처럼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겸손해져서 우리의 귀한 천국을 그들에게도 나눠줌으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갈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형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안에 결정이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주신 은사와 또 말씀의 능력이 잘 증거되고 선포되고 목사님의 목양을 받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